지 혼자 켜졌어. 와우, 이렇게 하면 켜지고 안 꺼지는데? 네, 지혜롭지 않아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지혜는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능력이거나 소유한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본성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냥 능력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네. 이해요? 아니면 지혜라는 제 맞으면 손 좀 들어줘봐. 손 좀 이렇게 들어줘봐. 이렇게 따로 나와는 다르게 저렇게 존재하는 하나의 인격체예요. 1번, 2번. 1번이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장 22절 보세요. 지혜의 본성. 지혜 안에 있는 정신은 명석하고 거룩하며 유일하고 다양하고 섬세하며 민첩하고 명료하고 청절하며 분명하고 손상될 수 없으며 선을 사랑하고 예리하며 자유롭고 자비롭고 인자하며 항구하고 확고하고 평온하며 진정 이렇게 기냐입니다. 지혜의 본성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어떤 신과 비슷한 그런 존재가 계속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넘어서는. 자, 그러면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자, 8장 보시겠습니다. 나는 2절이에요. 나는 지혜를 사랑하여 젊을 때부터 찾았으며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애를 썼다. 나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 4절, 지혜는 하느님의 지식을 전해받아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선택하는 이가 되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8, 9절. 그래서 나는 지혜를 맞아들여 함께 살기로 작정하였다. 지혜가 나에게 좋은 조언자가 되고 근심스럽고 슬플 때에는 격려가 됨을 알았기 때문이다. 혹시 인격체가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어요. 자, 나중에 그 지혜에서 점점 발전해 나가야겠는데, 나중에 지혜가 하나의 또 다른 인격체처럼 이렇게 살짝 보여요. 요한복음서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뭐로 바꾸냐면,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꿔요. 그리고 그 말씀께서 이 지혜가 가진 속성들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서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그 여정 공부하시는 분들 요한복음 문헌 공부하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지혜의 문헌에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요한복음서가 쓰여진 자리가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요한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대요? 요한께서 사셨던, 마지막에 사셨던 섬 이름이 요한묵시록에 나와요. 그쵸? 파트모스라는 섬입니다. 그리스계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그리스 철학이 발전된 데에서 그리스 철학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혜 대신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발설은 하느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완전한 표상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지혜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대신 쓰기 시작하면서 그 지혜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요한복음서예요. 놀랍죠? 네, 요한계 문헌을 시작하시면 첫날 들으실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왜 말씀이신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이 뭐예요? 지혜와 비슷한 것인데 그 지혜이신 말씀은 한 인격체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느님을 드러내는 완전한 하느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철학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하느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생각을 해봅시다. 데우스, 하느님이에요. 이 하느님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겠죠. 그 중에 뭐 지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그 다음에 감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 하느님의 속성들 중에서, 중에서 좋은 속성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왜냐하면 없어질 존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인간이 이 하느님의 좀 더 정확히 하면 신의 어떤 그 존재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분여라고 합니다. 분여. 분여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참여함이란 뜻이에요. 신의 속성에 완전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그 신의 속성에 참여함으로써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리스 철학에 수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냥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특별히 얼마 전에 제가 강론 때 쳤던 신플라톤주의, 이레네 성인께서 열심히 싸우셨던 신플라톤주의가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냥 까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까드세요. 말씀이라는 것이 왜 튀어나왔나를 설명하는 중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느님의 존재 자체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자기 존재 표현이에요. 그 단어를 갖다가 그리스 철학에서 또 구약성에서 나왔던 지혜와 연결되어서 그 단어를 썼고요. 요한복음서를 읽었던 독자들은 그것과 연결해서 이해를 했어요. 네, 말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59강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모범을 보이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제일 먼저 거룩한 게 뭐래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께서 매신 멍에가 뭐래요? 십자가죠. 김수현이가 얘기한 그 사랑의 기로에 서서 기로에 서셨는데 그냥 가셨어요. 거기서 갈팡질팡 흐지부지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미련을 두지 말래. 미련 갖지도 않으셨어. 아예 미련도 없었어. 미련하지 않으셨거든. 사람이 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때만 말씀하셨나? 세례성서 때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등등 그렇습니다. 460강.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느껴야 되겠죠. 하느님의 본성이 뭐래요? 밑바닥에 뭐가 있대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은 인간이 되시고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하느님과의 말씀과 친교를 맺고 자녀됨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밑줄 안 치실래요?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무섭게 얘기했대요? 아타나시오 성인. 우리가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대요. 축하드려요, 하느님 여러분. 하느님답게 살아야죠. 놀랍죠? 제가 조금 전에 분여라는 말만 말씀드렸는데, 그 분여보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단어가 있었는데 안 드렸어요. 뭐냐면,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끼워주는 거. 에마치바시오 라고 해요. 조금씩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조금씩 흘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조금씩 참여하게 만들어.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뭐 하는 존재냐면 고고하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속성들을 이 다음 신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 신의 입장에서는 나눠주는 것이고 밑에 있는 그 다음 존재들의 입장에선 거기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거가 되는 거. 이해하셨죠? 이거
쫄밥주기. 오, 아이고, 뭐라고 번역해야 돼? 네,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이 단어를 배운 지 거의 40년이 돼가지고. 네? 다음에. 아마 오늘 공부 끝나고 나면 오늘 걸 싹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저도 요즘에 망각의 은총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아니요, 저기 그 단어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 찾을게요. 우리 아나스타시아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찾을게요. 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본성을 부여해 주셨고,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이고 존엄성의 차원에서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하느님의 본성에 완전히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완전이란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분여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하느님과 맞짱뜨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그분의 속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의 속성이 그분의 속성에 완전히 동화되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아타나시오 성인의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신성에 완전히 참여하게 하시려고 라고 알아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양반 무슨 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돌아가신 것은 처참하게 목 잘려 들어가셨습니다. 네. 옛날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한 방에 가셨어요.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의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신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네. 토마스 데 아퀴노,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을 대축일 성물도 제2독서, 오페라 옴니아, 29권, 파리, 1876년에 나온 오페라 옴니아에 336면에 있답니다. 토마스 데 아퀴노, 누구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성인, 그렇죠? 우리 교회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교회법에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분이 이분입니다. 1월 28일 신학생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스승으로 삼아서 죽어라고 신학을 공부하라 라고 써있어요. 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어느 나라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아퀴노의 토마스예요. 토마스의 아퀴노, 그러니까 아퀴노라는 곳 출신의 토마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 아퀴노 출신의 토마스란 말도 돼요. 그대로가. 그런가 하면 토마스 데 아퀴노 하면 그 데가 전치사예요. 언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은 분이에요. 이탈리아 분입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돼지가 되겠지. 맨날 앉아 있으니까 진짜로. 그래가지고 책상을 팠대. 배둘레 힘이 너무. 그래서 배가 이렇게 들어가서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의 상본 보세요. 진짜 뚱뚱해. 그리고 그 옆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비서들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머리가 막 날아다니니까 이거 부르다 저거 부르다 하면 이제 받아쓰기 바쁜 거라 이것저것 막 계속 그러시고 그걸 앉아서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쓰시고 읽어대시고 불러대시고 하면 옆에서 막 하고 배는 나오시고 나중에 어느 공예에 참여를 하다가 가시다가 많이 못 가고 소비에트 어느 수도원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내가 볼 때는 고혈압에 당뇨병에 뭐 이런 걸 거야. 46살에 돌아가셨나? 네, 젊은 나이에 아주. 네. 오래 사셨으면 안 돼요. 우리 머리 아파. 이거 아니어도 그만해도 지금 끄적거리는 노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아니어도 머리 아파요. 아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빨리 데려가시지. 아유, 진짜. 네. 그래서 몫이 다른 거예요.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 신학교로 들어갔고 수도에 들어갔고 도미니코회예요. 들어갔고 죽으라고 그 집밖에 안 하셨어. 딴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죄 지을 시간이 없었던 분이에요. 맨날
수사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르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모두 다 길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한다, 어떤 멋진 하나님을 위한 업적을 세운다도 있지만 그냥 살면 돼요. 열심히.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여기 있나 없나 모르겠다. 갖고 다니던 큰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자니 모레따라는 성녀인데요. 이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 평신도예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낙태 거부하고 애 낳다가. 62년생인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성녀가 됐어요.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그분이 다니던 성당에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이 자리에서 묵주기도 했대. 그래서 저 펄쩍 앉아봤지. 그러니까 거룩함을 먼 데서 찾지 말자고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대. 근데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잠깐 강문처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람이란 단어 몇 번 말씀드렸죠. 그냥 고기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진창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게 하신다.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하고 있고요. 우리들 삶을 경건하게 잘 살면 돼요. 열심히 살고 뭐 어떻게 다 알고 살아. 뭐 모르고 살지. 성경 중에 성경 다 읽어본 사람 뭐 많지 않아요. 뭐 문맹인 사람도 태반인데 베드로 사도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봤어요. 구약 성경 문맹이었어요. 남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오 그래 이러셨지. 아니 문맹이었다니까요. 12사도 중에서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니까. 마테오 사도. 그러니까 남들이 알려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시작된 그 신앙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동화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동화되었어요. 우리들 삶도 그래요. 자, 그래서 꾸르데우스 호모,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구원은 무엇이다? 구원이 뭐예요? 하느님이 되는 것이라고 아타나시오 성인이 잔인하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이 되는 것.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느님의 신성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 하느님의 신성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 그렇다면 이 세상은 무엇이다?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리스 철학으로 표현하면 부녀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겠죠. 네. 어려워요? 네, 감사합니다. 제마자님 어려워주세요. 네. 그러니까 안 들어본 단어는 아닌데 설명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럴 텐데 저는 저 나름대로 양식과 최대한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듣고 싶으면 인터넷 명강의 잘 찾아보세요. 쉬운 신학 강좌 이런 거. 난 더 이상 쉽게 못해. 네. 자, 강생. 강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G-A-N-G, S-A-E-N-G? 굳이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신 단어예요? 네. 이거는 아시죠, 금방? 네. 이거는 카네이션, 꽃. 끄덕거리는 사람들 바보. 라틴어로 까르니스가 살이에요, 고기. 예, 고기 육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덩어리가 되심. 그러니까 강생은 뭐다? 살덩어리가 되심.
말씀이 살덩어리 하듯이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 라고 어디에 써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란 단어가 원래 그리스 말로 살덩어리다, 고깃덩어리다. 말씀드렸죠? 그리스 말로 뭐라고 했다고요? 그 살덩어리가? 이제는 이건 좀 새겨질 때 되지 않았나? 좀 새기세요. 사륵스. 네. 이거 처음 보는? 아니, 야, 양심들 좀 있어라. 진짜 이거 내가 처음 보는 얘기했어. 이거 처음 보는 사람 거수. 확 그냥 때려버리려니까. 네. 그래서 영어로 플래시입니다. 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한 것 같은. 나만 처음 얘기한 거죠? 나만 몇 번 얘기한 거지, 참. 자, 외우세요. 강생, 살덩어리가 되심, 고깃덩어리가 되심. 왜 굳이 고깃덩어리인가? 가장 천한 것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고 문드러지고 거기에는 감정밖에 없고 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인격적이고 그것이 고깃덩어리예요. 강생, 말씀이 고깃덩어리가 되셨다. 즉 가장 천한 곳까지, 가장 추악한 곳까지, 가장 더럽고 가장 무능한 곳까지 주님께서 내려오셨다. 그게 강생이에요. 오케이? 가장 추악한 사람 거수. 손만 들으면 때려버리려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추악하다고 말하지 마라. 누가 얘기했어요? 저기 만드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가 정답이긴 해. 그렇죠? 예, 베드로 사도가 더러운 짐승을,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어디 나와요? 성경. 찾아주세요. 현상금 1원.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 아니다. 그것도 좀 앞에 있겠다. 제가 이걸 굳이 찾는 이유는 좀 쉬시라고, 머리 식히시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그 11장까지 안 가. 11장 뒤인가? 까먹었다.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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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10장. 10장 9절. 사도행전 10장 9절.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꼬르넬리우스라는 사람 집에 가요. 꼬르넬리우스는 그 경건한 백인 대장이었어요. 백인 대장이 어느 나라 사람? 당연히 로마 제국의 백인 대장이죠.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요. 예수님께서 백인 대장의 종을 고치시죠. 그 백인 대장도 마치 로마 군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인의 종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우리 동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라고 좋은 평판을 이야기를 하잖아. 기억나셔요? 네. 마찬가지로 백인 대장은 로마 제국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왜 백인 대장이에요? 피부가 백색이잖아. 백인종. 에? 아닌 것 같아? 당연히 아니죠. 로마 제국은 저도 몰랐는데 완전 십진법에 의해서 군대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영을 만드는 것도 보면 딱 그런 십진법으로 해서 딱딱딱딱 각을 쳤는데 그 사람들 했을 것 같은 그 병영 구조 이렇게 보면 무서워요. 이 사람들 전쟁을 지을 사람들이 아니야.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주 조직이 보통 조직이 아니에요. 글라디올라스가 아닌 뭐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네, 글래디에이터 보면 전쟁하는 게 딱 보이잖아. 그게 어디 지역 전쟁이냐면 프랑스 사람들하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갈리아 전투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몸이 커요. 갈리아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훨씬 크거든. 이탈리아 사람들 키 조그매요. 저하고 비슷비슷해요. 갈리아 사람들 훨씬 커요. 근데 거기서 전쟁을 이기잖아. 뭐로 이기냐면 조직력으로 이겨요. 병력이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조직력으로.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냥 가요. 무서워요, 아주. 네. 자, 고르넬리우스의 집에 가서 환시를 보는 내용입니다. 9절 보시면
그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때는 정오쯤이었대요. 10절. 기도하다 말고 왜 배가 고픈지 나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나하고 너무 비슷해. 기도하려고 그러면 배고파. 배가 고파. 무엇은 좀 먹고 싶어 하였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심이 들었다는 거야. 우리는 교황님, 첫 초대 교황님 모범에 따라서 기도할 때 뭐를 한다? 분심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얼마 전에 이 신부님 미사 드릴 때 특별히 저희 사람마다 특징이 있다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뭐가 있으세요? 그래서 분심.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베드로는 무화경에 빠졌다. 이걸 뭐라 그런다? 아니 저기 영양실조지 뭐.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네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굳이 왜 네 개야? 왜 아마포고? 네, 그쵸? 네 귀퉁이는 되게 중요해요. 동서남북 사방천지를 가리켜요. 네.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이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완전 유대인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그 정결례법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거죠. 제가 베드로 바오로 사도 주길에 강론 쳐 올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하고 바오로를 계속 비교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바오로 사도는 유대인이지만 아주 더욱더 경건했고 경건하다기보다는 하느님의 보편성에 대해서 훨씬 더 눈을 많이 뜨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 문화를 접하면서 굉장히 눈이 넓으셨던 분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바오로 사도 둘이서 가끔 말다툼하셔요. 늘 바오로 사도의 케이오스는 너 그렇게 쪼잔하냐? 베드로서 도망쳐요. 그러자 베드로에게 다시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강생을 얘기하면서 했죠. 인카르나시오, 인카르네이션, 까르니스라고 하는 것이 살덩어리고 더러운 것인데 그것들을 가진 모든 존재는 그것을 가졌잖아요. 짐승까지 포함해서. 근데 하느님께서 만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앞으로 옆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딴 사람들 그냥 욕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더럽다고. 함부로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비난하고 하지 말고 나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단정 짓고 나쁜 놈 하면 안 돼요. 네 편 내 편 갈라도 안 되고. 절대 용납 안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강생이 무엇이냐? 더러운 것까지 다 포함해서 더럽게 되신 분입니다. 단 한 가지만 except 뭐였어요?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이 되셨지만 단 한 가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죄만 안 지셨어요? 좋은 일 하셨지.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일을 하셨는데. 자, 그 밑에 그냥 필리피서 내용을 그냥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히브리서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내용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지금 보니까 좋을 것 같네.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 있고요, 제물이 있고 제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제물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덩어리를 동물처럼 바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 세례자께서 미리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래서 당신의 육신이 incarnation인 그 까르니스가 육신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수렴하신, 안아들이신
이야기가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462항에 있는 그 조그만 글씨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율법의 희생제물과 복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번제물과 속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 뜻을 이루게 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물과 희생물을 받지 않으시고 번제도 기쁘게 받지 않으시고, 이거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기도할 때 연도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쵸? 연도 갈 사람, 네, 연도, 지금 말고, 내일 갈 건데, 지금 연도 났어요. 저희 대세 받으신 어르신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네, 대세 받으신, 가족들이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뱀이구역의 어르신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7월 1일부터 하반기 개봉박두입니다. 저 장례 치르면서 굉장히 걱정 많이 돼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 본당 진짜. 그래서 연도들 많이 다니시고, 네,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 장례 미사 수요일 날 우리 성당에서 10시에 드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가족들이 신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혼자만 대세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따님이 여기 안 사시는데 신자인 거는 같아요. 네, 우리 교회, 우리 본당에는 교석이 그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히브리서의 이야기, 그래서 incarnation, 이 까르니스,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거, 고기 덩어리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463항, 하느님의 아들이 참으로 간생하셨다는 신앙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특징이다. 하느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초창기부터 심오한 종교의 진리로 노래한 기쁨에 찬 확신이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명증적인 일이지 그냥 가설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당연히 신앙이고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리를 배우거나 신학을 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그리스도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론에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은 큐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들었고, 강생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가, 단순하게 사람이 되어 오셨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운명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것을 당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고요. 그분이 가지신 육신은 단순하게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라 거룩한 육신으로서 죄 물지 않고 희생제물로 바쳐질 육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 방법이 정말 우리들에게 신비롭고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중이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네. 마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